이 시간 예배의 기도를 이명순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의 존엄성과 영광의 회복을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기에 부족하고 제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독생자 아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대속물로 내주신 그 사랑 앞에 한량없는 긍휼을 잊고자 예배 자리를 찾은 갈급한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장사하고 모두가 떠났지만 그곳의 부활은 무한한 꽃과 열매로 크고 놀라움을 보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믿는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며 기적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못난 것과 자격 없는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뒤집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영광과 승리와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으로 우리의 생애를 채울 수 있음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무는 모든 곳이 생명의 부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몸된 교회가 리더십 교체라는 중요한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선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한 성도도 기도의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 아름답고 은혜로운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0년 동안 몸된 교회를 아끼시고 건강하게 세우기를 힘쓰신 최준현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와 섬김을 아끼지 않으신 김정혜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위로와 성도님들의 감사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평안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천빙의 모든 절차 위에도 주님이 친히 주관하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교회로 세워가실 능력의 목사님을 예비하시고 보내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 정교인이 새벽을 깨워 부르짖을 때 이 성전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고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며 굳어진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구원의 역사가 몸된 성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박각선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어두운 영이 떠나가고 답답한 삶의 문제에 지혜를 얻어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주신 오늘에 감사하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한우들을 위한 기도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수요 중보 기도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섬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케 하사 교회의 힘이 되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의 간을 씌우사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27일까지 새벽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텐데 성도님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 나갈 리더를 교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구별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엔 교구별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구역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모이셔서 교회 내부에서 정해진 장소가 주보에 있는데 그 장소들도 괜찮으시고, 아니면 원하시면 구역별로 협의하셔서 밖에서 그 외부의 장소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역별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구역별로 모일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과 강사님 그리고 구역원들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54회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지금 설악산 소노캠 그 델피노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몇 분이 가셨는데 돌아오시는 길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강선 목사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수요 중부 기도부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함께 수요일에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자신이 없고 어린아이와 같다고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좀 더 그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달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레미야의 소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도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교회를 세울 그리고 교회에 세워질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소명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난 이제 나이도 많고 난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영감님이 가장 늙으셨잖아요. 우리 영감님은 나이를 셀 수 없습니다. 그분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없으시죠.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창원자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소명자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 소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고생하셨고 하나님이 그 소명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명자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면 그것들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갖고 가장 놀랬던 게 무엇이냐면 김순자 권사님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밤마다 기도하러 나오시는 그 모습이 제가 이제 오며 가며 몇 번 뵀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부자 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소명받고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만나고 그 소명을 주신 이후에 이 말씀이 어느 기간 동안 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지금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으세요.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그 환상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현실과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며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소명을 받들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요, 지금도 벌써 아직 이제 10살, 7살밖에 안 됐는데 걱정이 막 돼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보면서 그런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 커서 뭐 해 먹고 살지? 밥은 제대로 먹고 살까? 그래야 되는데 밥은 잘 먹어. 왜냐면 너무 잘 먹어서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 잘 먹으니까 그걸 다 채워 먹으려면 어지간히 벌어가지고 힘든데 어떡하지? 벌써 저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죠. 아니 어쩌면 지금도 있으실지도 모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내 생각 속에서 한숨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이 좀 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아니면 뭘 해라, 어떻게 해라, 뭘 하겠다 그러면 그래 해봐라 그러면서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한 나의 마음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주시는데 그 볼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안과 그리고 걱정이 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계획 없이 지으시고 계획 없이 세우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 없이 나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계획 없이 태어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그 복음을 선택하고 그 복음을 믿기로 결정하고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십자가 앞에서 죄를 다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 회개함으로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극명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딱 그렇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야 너를 통해서 너는 내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한치의
변함도 없이 그대로 이루실 것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향한 계획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북방에서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의 왕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의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레미야가 본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아무런 그런 조건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되고 그 계획을 알아야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보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뭔가 집중하지 못하고 어수선하면서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가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그 계획들을 알고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그 마음에 굳건함이 있고 믿음의 굳건함이 생길 텐데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는 그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잘 마무리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없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제가 지금 월요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그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하나됨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 될 수 없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역시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저도 잘 몰라요. 목사님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제가 어찌 압니까?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여기 붙잡아 주시면 여기 있는 거지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건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막 그 안에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지 저도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내 놓여진 상황을 바라보고 혼란스러워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 위로를 받고 제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매달려 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것만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넘어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위해선 우리가 그 상황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그 풀어주시는 해석을 들으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17절 이하에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말하라. 지금 본 것을 말하라 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걸 말하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해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해하려고 달려들 텐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가 어미 뱃속에 있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어미 태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라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온 땅의 창조주이며 주인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서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는 우리의 소명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창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말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옳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창원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회복시켜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나아가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나아가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놀라운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가며 그 소명을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그리고 구원하실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 소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길을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하실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일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의 뿌리가 뽑아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의 뿌리가 뽑아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